우리는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으며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먹는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행위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먹는 것과 생명이 깊은 관계를 맺도록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겐 먹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먹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우리가 2월이 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전하고 또 비전 트립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기도 부탁한 게 엊그제 같은데 비전 트립도 또 잘 마무리가 됐고 저희가 또 지난주에는 겨울 수련회도 너무 잘 마치게 됐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준비해온 겨울 사역들이 이제 잘 마침표가 찍혔는데요. 또 이렇게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은혜와 또 새로운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이제는 왜 그렇게 인사하는지 다 아시게 된 그 인사에 한번 주먹을 가볍게 쥐시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먹을 마주하시면서 우리 형제분들과는 요 형제요, 자매분들과는 자매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터치하시면서 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요 형제요, 요 자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1월 한 달 다시 제자도라는 주제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제자의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번 한 달은 새로운 시리즈 설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번 달 설교의 주제가 밥 먹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이렇게 먹는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죠, 그죠? 설교 때 막 먹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사실 이런 표현 잘 쓰지 않는 것 같은데요. 뭔가에 굉장히 깊이 심취한 사람을 비꼴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야, 그게 무슨 밥 먹여주냐?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만화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만화책을 이렇게 끼고 만화책을 막 읽고, 저는 그냥 읽는 수준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막 대사를 다 외울 정도로 엄청 열심히 만화를 봤어요. 막 시험 기간도 그냥 계속 만화책 보고 이래가지고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야, 무슨 만화가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 락 음악에 굉장히 심취를 했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듣기 힘든 막 고막이 녹아내리는 그런 것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메탈리카, 판테라, 뭐 그린데이, 뭐 림프 비즈킷 막 이런 밴드들의 CD를 막 돈을 아껴가지고 사서 이렇게 책장에다 하나씩 꽂으면서 엄청 뿌듯해하고 막 흡족해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걱정스럽게 저한테 말씀하셨죠. 야, 음악이 무슨 밥 먹여주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제가 고2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평일에도 막 수시로 교회를 가서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니까 그 저의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기 때 같이 밴드를 했던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당황해하면서 말했습니다. 야, 최지욱, 교회를 뭐 맨날 가? 교회에 무슨 밥 먹여주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워서 설명을 못하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긴 했는데요. 지금은 분명히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 속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역시 매일매일 무언가를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결국 죽게 되죠.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를 먹는다라는 행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요, 무언가를 반드시 먹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고요, 또 하나님도 인간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2월 한 달 동안 성경 속에 나타난 먹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음식을 먹이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 기록된 밥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무엇을 드셨나요? 자, 지목해서 물어봐야 되겠죠? 네, 우리 앞에 앉아있는 선교팀의 예준이, 오늘 뭐 먹었어요? 일어나서?
한 끼도 안 먹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짠하네. 한 끼도 안 먹었어요. 그러면은 먹을 걸 좀 줘야 되겠네. 자, 이거 이거 너무 갖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필리핀에서 사온 망고거든요. 네, 자,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드시면서 들으세요. 오늘은 괜찮습니다. 자, 너무 처음 질문했는데 아무것도 안 먹었다 그래서 마음이 좀 그러네요. 우리 홍균 형제,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먹다 남은 피자. 왜 또 갑자기 뭐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면 드릴까? 알겠습니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먹다 남은 피자를 드신 우리 홍균 형제에게는 커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또 결혼 준비로 바쁘신데 잘 챙겨 드셔야 돼요. 네. 여러분 아마 일어나셔서 다 무언가를 이렇게 드시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는 뭘 드실 계획이신가요? 다 나름대로 이렇게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이런 계획도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모두는 사실 무의식적으로 이 질문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선택을 하면서 뭔가 계속 드시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근데 이게 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좋든 싫든 계속 뭘 먹어야 될까를 열심히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뭐 한 끼나 두 끼 어쩔 수 없이 걸을 수도 있겠지만, 아예 먹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먹는 것은 생명과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하는 인간, 사회적 인간, 도구적 인간,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자연스럽고 오래된 것이 먹는 인간이라는 표현입니다. 뭐 생각을 하든 몸을 움직이든 아니면 뭐 잠을 자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먹고 섭취하게 되어 있죠. 인간의 취미나 말이나 뭐 언어, 문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을 그때부터도 인간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먹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인 포이에르바하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존재와 음식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 그 자체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You are what you ate 라는 말을 남겼어요. 물론 이 포이에르바하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주장을 한 유물론 철학자이기는 하지만 이 명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본질적인 가치를 아주 잘 표현해냈습니다. 인간이 먹는 것, 인간의 몸속에 무엇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정체성이 규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라는 이 고민은 단순히 오늘 한 끼 식사 뭐 하지? 라는 그 의미보다는 더 깊은 존재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도요, 인간이 무언가를 먹는 행위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두셨습니다. 바로 뭐냐면 먹는 것과 관계를 같이 연결해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말 종종 하시죠. 야,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같이 먹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겁니다. 물론 이 말이 굉장히 형식적인 인사일 때도 있긴 하지만 밥을 같이 먹자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와 내가 더 관계적으로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모든 중요한 일들은 사실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비즈니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상견례 같은 걸 할 때도 항상 식탁을 앞에 두고 음식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죠. 잔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서로 가까워지고 교제하는 그 시간에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의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먹고 마시는 일들을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특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음식을 나누시면서 그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창세기의 이야기도 음식에 걸어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이야기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는요, 그 책의 제목처럼 세상이 시작될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눈 감고도 암송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절,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되는 이 창세기에는 모든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를 시작하셨는가, 또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 창세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세계를 만드셨고 또 모든 창조의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그 모든 만드신 세계를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명쾌한데요. 이 말씀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식물의 나무의 열매들을 먹고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이라고 하는 거대한 식탁에서의 식사였습니다. 내가 공급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먹어라 라고 주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또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받는 그 삶이 바로 에덴에서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함이 없는 아주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단 한 가지의 약속만 깨뜨리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 약속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마음껏 먹어도 좋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엄격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엄격함이냐면 이 말씀을 보신 것처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이것에 손을 대고 결국 그 열매를 먹고야 맙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뱀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만 것이었죠. 뱀의 유혹은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의 시작이 되는 단서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공급, 완전한 만족을 누리며 살던 이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이제 끝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 한 번도 신경 쓰이지 않았던 자기들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고 급하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가 두렵고 불편해지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황급히 에덴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면서 이렇게 물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아담이 어디에 있을까를 몰라서 막 찾다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 너의 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느냐라는 더 본질적인 존재의 질문을 아담에게 던지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안에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식탁의 공급,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만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대한 식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그 생명의 식탁 한가운데에 생명의 나무가 있었어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그 열매들이 인간의 먹거리로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먹을 것을 베푸는 분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먹는 것과 인간의 불순종 또한 같이 연결해 두셨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을 먹을까라는 이 음식의 선택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를 결정함으로써 살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생명의 식탁을 박차고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공급받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내가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아담과 하와는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었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풍성한 생명의 식탁은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인간이 먹을 것을 얻는 방법이 다 비틀어지고 말았고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읽으면 수고하고 애써야만 이제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아니라 고된 노동의 고통으로 엉겅퀴, 가시나무가 뒤엉킨 식탁, 생명이 끊어진 식탁을 그 음식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으로 대표되는 그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제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경작해야만 겨우겨우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에덴의 풍성한 식탁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것이었죠.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최초의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존재 역시 삶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의 음식으로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신뢰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의 방식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트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식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이지만 후자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거기에서 오는 고통과 엉겅퀴, 가시덤불의 식탁을 받게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음식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두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먹고 살아갈 것인가, 혹은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 그렇게 먹고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풍성하게 먹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지 못하고 나의 욕망,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그렇게 선택하며 이것을 먹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아담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동일하게 던지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아주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필리핀 비전 트립을 통해서, 또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그 은혜의 식탁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마시는 그 삶을 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이러한 경험들, 은혜의 시간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작은 결단과 다짐들, 생각들을 다시 이전의 삶으로 되돌리지 않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특별히 더 여러분들의 삶을 집중해서 돌아보고 점검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봐왔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실수예요. 큰 은혜를 누리고요, 너무나 만족스러운 것들을 막 누리잖아요. 그럼 삶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게 다 꿈 같은 거예요. 그게 다 뭔가 실체가 없는, 그냥 잠깐 이렇게 꿈을 꾸었던 것처럼 느껴져서, 아 그래, 삶은 원래 이런 거였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관성, 그것 때문에 다시 더 낙심하고 오히려 더 실망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저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 저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 속에 뱀으로 표현된 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 겁니다. 아, 그건 그냥 잠깐의 경험이었어. 그건 그냥 잠깐의 시간이었어. 그건 다시 너의 삶에서 그런 것들은 경험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 겁니다. 여전히 우리로 다시금 불안과 염려로 빠져들게 만들겠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 너의 힘으로 너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일궈내야 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셨고 그 식탁에 나와서 함께 이 생명을 계속해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언제든 우리에게 이 생명의 식탁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나와서 마음껏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다시금 삶의 자리에 돌아와 보면 많은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 이제 이 바쁜 것들, 굵직한 일정들이 지나가고 보니 아, 다시 이것이 내 눈에 크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실 거라고요. 그러나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워둔 그 다짐과 계획들, 하나님 주셔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마음까지 담아뒀던 그 작은 것들, 그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어드리고, 주님 이 마음 주셨는데, 하나님 이런 결단 주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이 삶을 정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와 그 간구가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은혜를 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주님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수련의 은혜, 비전 트립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먹고 마시는 그 삶, 그것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다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깊은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겐 여전히 두 가지의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염려와 불안을 품고 내 힘으로 먹고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삶입니다. 에덴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더욱 신뢰하시고 삶의 걸음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정말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한 많은 것들이 떠오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전히 삶의 자리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여전히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나의 연약한 실존을 발견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간절히 구하며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이라고 하는 찬양 고백할 때에 정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이 고백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으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이고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이고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네.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안전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 차려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며 먹으며 살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뱀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급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분이신 것을 내가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그 모든 염려와 불안함들을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의 걸음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사단의 유혹과 그 거짓된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없다라는 그 불안과 염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사잡히게 만드는 하나님 거짓된 음성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많은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 안에 자라나는 그 염려와 불안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풍성한 생명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그 식탁 가운데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먹고 마시며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모든 연결을 주 앞에 내어 맡기며 참된 평강과 안정감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그렇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셔야 하는 그 삶의 자리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있으실 겁니다. 이 시간 그 필요를 주님께 구체적으로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여러분들을 메고 있는 그 모든 염려와 불안함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에덴에서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생명의 식탁을 오늘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며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 무게와 강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기를 원하시고 베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필요들을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잘 아시고 또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구체적인 필요들을 가지고 또한 이 시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와 하나님 그 들판에 피는 작은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채우시고 먹이시지 않냐겠습니까? 마음껏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귀한 관계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이어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의 부르시는 생명의 식탁 가운데로 향하여 나아가 앉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온전히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무언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였고 또 그 뱀의 소리에 더욱 귀를 크게 기울임으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베푸시는 그 생명의 식탁을 스스로 박차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였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 자신의 삶을 돌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야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한 구체적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한 모든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식탁을 날마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은혜들을 이 겨울 사역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시작으로 날마다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가운데로 더 들어가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식탁 가운데 날마다 앉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나무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되 부족함 없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더 이상 불안과 염려 가운데 종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 가운데 걷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차려주시는 그 생명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청년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